저희가 한동안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다가 연말에 이제 성탄절, 그다음에 우리 신년 예배, 1월에 축복에 관련된 말씀들을 제가 전하면서 잠시 이렇게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시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이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6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교회에 분쟁이 생겼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다툰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들끼리 고소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의 성격이 정확히 뭔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상황상 쭉 보면 아마 돈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고 뭐 이런 문제가 크지 않을까. 뭐 그거 말고 뭐 고소하고 뭐 그럴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사실은 아주 명확하고 명료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세상에 심판받는 것을 좀 부끄럽게 여겨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도들은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어떤 말씀도 있냐면 더 나아가 천사라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존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겠다고 하면 이게 되게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과 3절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께서 가장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천사도 심판할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우리 문제를 판단해 달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멸시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빌미를 준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성도 간의 문제, 교회의 문제로 세상 재판정에 서게 되면 교회와 성도의 믿음, 구원이 멸시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세상이 우리에게 와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말하자면 세상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되죠.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문제는 저 권사님한테, 저 집사님한테 가서 내가 물어봐야겠다. 저분은 사는 거를 참 올바르고 살고 정직하게 살고 똑바르고 살기 때문에 내가 저분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예를 문제가 있으면 교회에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예수는 안 믿지만 목사님이 좀 판단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높은 삶의 그 기준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신 이유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는 뭘 가르쳐 주냐면 문제가 생길 때 그걸 해결할 능력과 지혜가 그렇게 없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희에게.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만큼의 지혜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6장 5절을 세번역을 통해서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가운데 신도들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좀 중재를 좀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중재할 사람이 없어서 세상 재판정에 나간다면 참 안타까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중재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중재를 해도 안 받아들이겠죠. 왜 안 받아들일까요? 욕심 때문일 겁니다. 나보고 양보하라고 그러는 소리 듣기 싫거든요. 참으라는 소리 참 쉽지 않은 거예요.
혹은 한 사람은 내가 이만큼 참았으면 저 사람도 좀 참는 게 있어야 되고 내가 이만큼 양보를 했으면 저 사람도 양보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왜 나한테만 양보하라고 그러냐 이러면은 속이 막 상하지 않습니까? 다 이런 거 다 듣기 싫고 그냥 법원에서 내는 판단을 그냥 받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 욕심을 거두지 않으면 성도들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져요. 사실 교회가 권위가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 중재를 거부한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시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부정하는 일과 가까워진다. 이거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저에게 뭘 물어보고 가르쳐 달라 그러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답을 해드릴 겁니다. 그건 제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런 일들을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 구성호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혜도 없고 학식이 좋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는 순간 교회에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말씀을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회자한테 뭘 묻거나 또 성도들 간에 이렇게 조언을 구할 때 그걸 사람한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답을 해주시는 분들도 내가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문제 생깁니다. 내 경험과 지혜, 내 사회적인 지식으로 내가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뭐 이러면은 그러면 왔다 갔다 하기 쉬워요. 그래서 언제나 그런 일을 할 때는 그리스도 앞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듣는 사람도 그걸 귀하게 듣고 순종할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제가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 예전에 저희 목사님, 원로 목사님한테 이렇게 기도받으러 오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얼마 전에도 또 누가 오셨더라고요. 기도받으러. 근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기도를 받았으면 좀 기도 받은 대로 가서 살든지 간 보지 마시라고요. 간을 왜 봐요 와서? 내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저 목사님이 내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게 말을 하냐 안 하냐 이거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는 거예요. 교회를 시험하는 거고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신앙들 우리가 성령 운동하고 하는 거를 폄훼하는 거예요. 어떻게 폄훼가 돼요? 이러면 마치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처럼 폄훼가 된단 말이에요. 그 물으려면 순종할 각오를 하고 물어야 돼요. 아멘. 예. 기도할 때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게 응답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은요.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뭐든지 다 순종하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대로 그것도 응답이라는 걸 알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꼭 내가 생각할 때 그냥 나는 기도할 때 우리 시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해야지만 그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죠? 뭐 돌아가신 친정 엄마가 꿈에 나와야 된다는 둥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오는 것 확실히 붙들고 그게 선하고 성경적이라면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가 서로 고소하는 것보다 차라리 손해를 당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서로 손해 보지 않으려고 싸우는 것 이거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됩니다. 어디서나 인내하고 참고 순종하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재산 분할에 대해서 물으러 온 자가 있어요. 형제들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하여튼 돈 많이 있을 때 미리 안 나눠주고 돌아가시면 싸움이 붙더라고요. 2000년 전에도 싸움 붙은 거 보니까 뭐 요즘이나 그때나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은 모든 걸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장, 재판장이지만 물건 나누는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조금이라도 포기하고 나눠주는 게 옳다 이런 말씀을 한 거죠. 예전에 주일학교 이제 어린 아이들 교회에서 간식 나눠주고 그럴 때 요즘은 뭐 나눠주고 그럴 때 이렇게 모자라서 반 잘라서 나눠주고 그런 일이 좀 없지만 예전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뭐 해도 이렇게 하나를 제대로 주기가 어려워요. 빵을 하나 사도 다 이렇게 잘라줘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잘라주면 항상 싸움이 납니다. 왜? 어느 게 더 큰 건지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어떤 일을 했냐면 자,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자르고 자른 사람은 못 고르는 거예요. 안 자른 사람이 고르는 거예요. 그럼 자른 사람이 어떻게 자르겠어요? 정확하게 자르려고 그죠? 초등학생들 시켜보면은 막 이렇게 눈대중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잘라요. 그러다가 고르는 애는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조금 더 큰 거 고르라고. 가르치기는 계속 뭐라고 가르쳐요? 양보하라고. 큰 거 친구 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막상 나눠 먹을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전혀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애들 얘기라고 웃지 마세요. 우리가 그래요. 그거 못 벗어버리는 게 어른들이에요. 고상한 척하지만 똑같습니다. 뭐 하나 행사할 때 돈 내기로 하고 이렇게 봉사하기로 하면은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얼마 냈고 내가 얼마 냈는데 내가 10,000원이라도 더 내면 막 속상한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그러냐고. 이거 가볍게 듣지 마시고 귀하게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내는 게 복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른 됐으면 신앙도 커져야지. 신앙은 안 커지고 자꾸 이렇게 더 그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러나요? 점점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되게 이상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왜 예수 믿는데 인격은 잘 안 바뀔까요? 왜 예수 믿는데 나의 그 뭐 돈에 대한 가치관, 내 삶에 대한 가치관 이런 건 잘 안 바뀌는가? 사람들이 구원받는 문제가 이걸 자꾸 분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어디 가셨든지 좀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들 특히나 교회 안에서라면 교회 바깥의 사람들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주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양보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마치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를 그렇게 구구절절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냐 이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말씀 드린 것보다 실제로는 더 복잡하고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성도 간에 돈을 빌려주고 했는데 안 갚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하겠죠. 저분이 제 돈을 뭐 몇백만 원을 빌려갔는데 안 갚습니다. 목사님 좀 중재를 좀 해주세요. 분명히 돈 있는 것 같은데도 안 갚습니다. 자기는 뭐 잘 먹고 뭐 차도 바꾸고 이것저것 다 하고 여행도 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나한테 빌려간 돈을 안 갚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사람 때문에 예배 시간에 오면 은혜가 하나도 안 됩니다. 그 목사님이 가서 중재를 해주려고 그러면 제가 뭐 있는데도 안 하겠습니까? 이러겠죠. 그러면 그때 고소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나요? 목사 입장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없죠.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냥 이게 양보하라고 그러는 거는 10,000원, 20,000원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전체가 다 회식 갔을 때 돈 이렇게 나누기로 했는데 식사비가 10만 원 나왔는데 3명이 먹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3만 원, 3만 원, 4만 원 내든지 그죠? 한 사람은 3만 3천 원, 3만 3천 원 하고 뭐 한 사람이 좀 더 내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그죠? 한 사람은 34,000원 내가 1,000원 더 낼게. 이거는 가능해. 이런 거는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되면은 제가 드린 얘기 하나도 여러분들을 삶에 안 적용할 거라고요. 그 양보와 이 양보는 다르죠. 이렇게 분명히 저한테 와서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문제를 뭐라고 얘기냐면 교인들 갈 때는 절대 빌려주지도 말고 꾸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 금지라고. 그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절대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금전 거래는 안 된다. 아예 사전에 막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성경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돈 빌리는 사람이 이렇게 딱 말씀을 꺼내면서 형제님 집에 돈 많은 거 아는데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무리 성도 간에 그렇게 하더라도 정확하게 계약서 쓰고 이자도 얼마 낼지 하고 법적인 것은 제대로 지키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은 또 이런 말씀을 또 가져올지 몰라요.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이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어떤 분이 이건 구약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율법에 있는 거는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 음식 같은 거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똑똑합니다. 평상시 성경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예. 그럼 제가 신약에 있는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이자를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꿔주라는 거예요. 주여. 받을 만한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막 속으로 들어가죠.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구절을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 말씀만 있는 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돈 빚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의 빚 말고는. 잠언서 11장 15절을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미련한 자가 보증을 쓴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아요. 잠언서에 보면 봐라 이거 안 되는 거다. 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되냐면 그냥 구절구절 자기 편한 대로 끌어다 읽어서 그래요.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아주 복잡하고 이렇게 수많은 게 얽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답을 할 수 없는 문제를 그래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불쌍하고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를 처했을 때 그가 뭐 예를 들어 도박이나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같은 것들로 탕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난하고 불쌍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놀고 육체적으로 일하는 게 조금만 힘들어도 일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돈을 빌려주고 그러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이거 말고도 이렇게 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를 만한 수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원리는 단순하지만 막상 삶에 적용하려 보면 힘든 게 그래요. 이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답을 찾으려고 하면 성경이 우리 시대의 모든 문제를 다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묵상해 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게 하기 싫으면 그냥 이것저것 연결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누가 나한테 말 거는 것도 불편해. 나하고 이렇게 친해지는 것도 싫어. 골치 아파.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긴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들이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오는 걸 좋아하게 돼요. 비슷한 경제 수준에. 제가 그거 얘기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서울에 어느 교회 갔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만 주로 와서 여전도에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옆에 빌라촌이나 일반 주택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은 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어디 가서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셔도 한 잔에 10,000원짜리 커피 먹는 사람들하고 이 일회용 커피, 그죠? 믹스 커피 하나 타 먹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융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떠난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는 떠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떠나겠어요. 먼저 쳐잡고서 자리를 가진 사람이 가지고, 대부분 돈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 구약 시대에 뭐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내고 하는 것, 이거 전부 악하다는 생각들이 성경에 있다고 보시는데,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카드 쓰는 순간 여러분들은 현대 경제 시스템 내에 들어온 거고, 기본적으로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내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카드가 그런 거예요. 현금 안 내고 미리 돈 빌려서 쓴 거와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집이나 차나 할부로 구입하는 거 다 빌려서 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특히 집이 그래요. 내가 집을 사는데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집을 샀지만 내가 못 살고 전세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전세가 뭡니까? 전세 세입자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를 안 주고 뭘 줘요? 내 집을 사용하는 사용 가치를 주는 거예요. 돈 대신에. 똑같은 거예요, 이자랑. 그런 세상에 살면서 마치 이런 경제적인 문제들을 악하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든가 멀리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성경 읽고 이 예배 드리는 순간과 여러분들이 이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완전히 달라져요. 저 바깥에서는 바깥의 법을 따르고 안에서는 안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세상의 법 사이에 완전한 단절 같은 걸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인들끼리 돈 빌려주지 말고 그것 때문에 고소하지 말고 좀 양보하고 살아라 하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더 깊이 들어가면 실상은 경제적 측면에서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복잡하고 윤리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꺼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요.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고 삶의 바른 방향을 잡을까. 사실 뭐 이거는 학교에서도 가르칠 때 한 학기를 가르쳐도 사실 논쟁이 많이 나와요. 같이 뭐 토론하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그걸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먼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을 돕는 문제와 경제적 행위라고 하는 거를 분리하기 어렵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적은 돈을 기부하는 거 있잖아요. 뭐 한 달에 뭐 10,000원, 100,000원 이렇게 어느 단체에 기부한다든지 누굴 돕는다든지, 그죠?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구걸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잖아요. 다 기부 행위잖아요. 이게 작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냥 그 사람의 경제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10만 원도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이 엄청 커요. 어떤 사람에게 10,000원도 커요. 그래서 어느 레벨이 넘으면 이게 단순히 도와주는 마음으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면 어떤 일이 되냐면, 이거는 자신의 희생이나 손해를 감수하면서 해줘야 되는 일이 됩니다. 그 수준을 넘어버리면 성도들 간에 예를 들어서 누구를 돕는다고 돈을 빌려주는 일이 큰 시험으로 오게 될 거예요. 그 선을 잘 아셔야 돼요, 자기가.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하실 때 내가 남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축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남에게 주고 넘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꼭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정도 되기 전에 항상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신의 삶의 선을 잘 생각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범위를 차근차근 넓혀가시길 바래요. 선을 행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 선을 못 찾아요.
남을 도와준 적이 없는 사람들이 내 삶에 선을 못 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선을 긋는 거는 악해서 긋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넓혀가고 그 선을 내가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선보다 좀 더 많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이 이 정도인데 이거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이 기부도 하고 많이 사람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이게 넓혀지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개념이 없게 돼요. 얼마를 벌어야지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시겠어요? 월급이 얼마쯤 돼야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겠습니까? 이걸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이 라인을 못 찾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인생하는 건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규모 없이 사는 사람들은 적게 벌으나 많이 벌으나 또 막 써서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선을 실천하면서 내 삶의 선들을 잘 확인해 나가시고 그 선에 다가갔을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여기까지 해봤는데 제 마음은 더 하고 싶고 더 나가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복을 주신다면 제가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이 선을 행하고 경제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풍족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이 사회 경제적 문제들을 생각할 때 이것을 한 사람의 그 개인의 문제로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막 알코올 중독이 있다든가 누군가 이렇게 참 어려움을 겪었다든가, 저는 이렇게 가끔씩 TV에 나와서 어떤 연예인들이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걸 봐요. 그 사람들 왜 이렇게 사기를 많이 당했을까? 본인들이 되게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해요. 물론 불쌍하죠. 사기를 한 사람이 물론 잘못한 거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지나치면,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무조건 믿는 거죠. 그것도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저는 이 크리스찬들 중에 그런 말에 너무 쉽게 넘어가서 큰 낭패를 겪는 분들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도 공부를 해야 돼요. 학생들, 청년들 경제 공부를 하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아야 돼요. 제가 그 문제를 요즘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이요, 청년들이 뭐 주식 투자도 하고 뭐 코인도 한다 그러고 막 부동산 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가 다 그런 거는 속된 것이야, 그런 건 악한 것이야, 이렇게 다 밀어놓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살으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열심히 살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어려우면 다 누구한테 와서 하소연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청년들이 경제윤리의 문제에 대한 깊은 숙고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하고도 관련된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된다고 봐요. 공부 안 하는 거는 거의 죄예요. 제가 말씀드린 무지는 거의 악이다. 실수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지 말고 그러지 말고 뭐뭐 하지 말고 그냥 닫고 살라고만 가르쳐서, 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신자들이 세상 법정에 이걸 끌고 가지고 간단 말이죠. 이러지 않기를 바라요. 또한 개인의 어떤, 우리가 누굴 도울 때도 마찬가지죠. 아프리카 사람들 우리가 돈 보내서 도울 수 있어요. 예. 가난한 나라에 돈 보내서 도울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나라가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아무리 도와준들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누구도 하나 그 나라 가서 희생하려고 하진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건 쉬운 일이지만 그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애쓰고 같이 대화하고 손을 잡아주고 이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땐 그거라고요. 나한테 주는 돈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친구가 되어주는 거, 내 얘기 들어주는 거, 그죠? 내가 힘들 때 내가 이렇게 부탁하고, 그죠? 돈 부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하고 얘기해 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많은 문제들은 사회 문제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또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요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요. 미래가 되면 더 그럴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선을 행하려고 해도 우리 교회만 해도 평균 연령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헌금이 어디서 나와서 돕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죠. 청년들이 대박이 나야 돼. 주여. 이게 여러분들이 개인의 축복받는 것만 너무 기도를 하고 사회 문제에 무관심하면 결국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천천히 와서 이게 금방 닥치면 아마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자 그럴 텐데 아주 천천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끓는 물에 들어간 개구리 마냥, 그죠? 차가운 물일 때 물이 좀 미지근해지네, 뜨거워지네 그러다가 삶아 죽는 것처럼 이 사회가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깊이 기도하시기 바래요. 깊이 우리 청년들은 이 사회 문제들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사회, 한국 사회,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이 앞으로 어려워지는 시대에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을까? 다른 세상 젊은이들처럼 외제차라도 한 번 더 사고 해외여행이라도 한 번 더 가고 좋은 명품 가방이라도 하나 더 사려고 애쓰지 말고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고 이 안에서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선을 행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부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당시 상황이 우리 요즘 상황처럼 그렇게 노인 인구가 늘지도 않고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그런지 자세히는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가지 우리한테 중요한 걸 하나 알려주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꼭 보고 마지막으로 넘어가길 바라요. 그거는 불의라고 하는 것이 이 문제에 개입된다는 거예요. 6장 8절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시적인 문제를 깊이 숙고하고 기부나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의 한계를 고민한 것도 필요하지만 대부분 문제가 생길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불의를 행해서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인격적으로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말은 알지만 실제로 행동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 양보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 불이라고 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정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하라는 말씀을 양보 안 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불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데 사랑 안 하면 그게 불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중립지대를 자꾸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아. 요 중간에 있어. 이건 뭐라고요? 불이라고. 아멘? 예.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중간에 이것저것 또 안 하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 그게 불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 불공정함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신자에게는 50대 50이 공평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40대 60이 공평한 걸 때도 있고 30대 70을 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90대 10, 나 하나 가지고 너 9개 갖는 것, 이게 공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50대 50을 고집하면 그게 불이할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불의한 자들이 이런 주장을 항상 합니다. 노력한 만큼 가져가야 된다고. 그래서 9시에 와서 일한 자가 5시에 와서 일한 자한테 동일한 임금을 주는 주인을 뭐라 그래요? 불의하다고 욕하잖아요. 불공평하다고.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왜 불의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빌려준 거 못 받으면 공의가 지켜지지 않은 거고 이자를 정확히 받는 것이 공의고 양보하거나 감면해 주는 건 지혜가 없고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일 앞에 하나님 은혜가 있었다는 걸 다 잊어버릴 때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반대의 불의함이 또 있어요. 어떤 불의함이 있어요? 남의 도움을 가볍게 여기는 불의함. 인도에서는 국어라는 사람이 국어를 받으면 감사를 안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 내가 너 국어를 이렇게 자비를 베풀 기회를 줬는데 네가 나한테 감사를 해야지. 어? 내가 선을 행할 기회를 줬는데 네가 어디 가서 이런 선을 행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불이라는 거예요. 오른밤 치면 왼밤 치라고 돼 있지 않냐. 너 일로 와. 내가 오른밤 칠 테니까 왼밤 대봐. 이렇게 말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불의함으로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하는 것은 악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일어서서 이걸 돌려줄까? 그 교회에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교회 안 돌려줘도 돼요. 내가 다른 사람, 더 어려운 사람 앞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 애써 노력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나를 도와줬을 때 내가 그것을 도움을 받았다면 그 사람이 아유 안 갚으셔도 돼요. 아유 이자 안 주셔도 돼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이자를 내는데 아니 세상에서 이자 내는 건 당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돈 빌리는 건 이자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불의한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 하는 가게 가서 물건 깎으려고 그러지 말고 깎지 마시고 제값 주고 사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길거리 할머니한테 콩나물 사면서 깎지 마시라고요. 그런 거로 깎지 마시고 그런 거로 인색하지 마시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돈 빌릴 때는 이자를 더 쳐서 주세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아서 나도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게 옳은 일이지 않습니까? 왜 불의한 행동을 해놓고서 그걸 당연하다고 자기 믿음을 봐야지 남의 믿음을 자기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6장 9절에서 10절이 이렇게 나와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속여 빼앗는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약간의 이득을 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그런 이득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여러분들 선을 행하는 자나 선을 받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전히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게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이런 적용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 성장하냐면 말씀을 듣고서 고민하는 과정에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해보려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저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잘 안 오기도 하고 막 그렇게 시간이 가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입 벌리고서 먹여주십시오. 그죠? 나는 그런 긴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냐 저거냐만 얘기해 주면 되지 뭐 이렇게 말을 길게 하십니까? 이러지 마시라고요. 고민하시는 게 성장의 길이에요. 학생들,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응? 이렇게 세상 문제라는 건 시험 문제들, 그죠? 그 입시 시험 문제 마냥 답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법, 그 원리를 먼저 생각하고 혹시나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득되는 거로 자꾸 그거를 적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드러나는가? 과연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가? 사람을 살리는 길인가? 이거를 계속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성장하는 길이고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십자가 지고 가는 길, 좁은 길을 가는 길이 그런 거예요. 길이 좁아서 좁은 길이 아니라 내가 좁은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면서 악으로 갚는 자들이 많아요.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 하나님, 선을 행하되 지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선을 행하고도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안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선을 행할수록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더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들마다 더 기도하고 믿음의 실천의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넉넉한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지평을 넓게 하셔서 더 큰 선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